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다 찾으시고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7강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재 25페이지예요. 우리 기독사관학교 에스겔 성전 교재 25페이지 제7강입니다. 제목이 에스겔의 소명과 두루마리 책이죠. 에스겔의 소명과 두루마리 책.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의 소명과 그다음에 이제 두루마리 책이죠.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본 내용과 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내용과 겹쳐져요. 이건 뭐냐면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이 또 요한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반복하면서 또 강조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죠.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루마리 책, 이 두루마리 책은 사도 요한은 이제 펴놓인 작은 책이다. 이 두루마리 책을 사도 요한은 펴놓인 작은 책이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이나 8절 9절에 보면 작은 책이다 얘기하고 있죠. 작은 책. 이제 비블라리디온, 헬라어로는 비블라리디온이라고 해요. 비블라리디온. 그래서 비블라리디온, 요 비블라리디온 여기서 이제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의 영어 단어가 파생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걸 볼 때 두루마리 책, 이 작은 책은 바로 뭘 얘기할까요? 성경책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볼 때에 에스겔이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볼 때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일 날 달려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체질화해서 생활화 시켜가지고 이 말씀을 또 다 증거하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의 소명과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보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살펴보게 돼요. 두 가지로.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표로 간략하게 오늘 공과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달아가면서 공과를 하나하나 또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에스겔의 소명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죠. 첫 번째로는 에스겔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셔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전하는 그 말씀은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요. 이것이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신앙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할 때에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두 가지로 에스겔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자, 첫 번째로는 이 에스겔서 2장 3절 말씀 볼 때에 에스겔서 2장 3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저들은 패역한 족속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은 패역한 족속들이다. 에스겔서 2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패역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패역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마라드라고 해요. 패역한 히브리어로는 마라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라드. 이 패역한 히브리어로 마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라드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이제 반역하다 또 배반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족속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저들은 패역한 족속이래요. 그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뭐예요?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등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걸 하나님은 패역한 족속이다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말씀과 변함없는 동행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바로 나도 이 마라드와 같은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배반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스겔서 2장 4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 저들의 얼굴은 뻔뻔하대요. 얼굴은 뻔뻔하고 그 다음에 저들의 마음은 아주 강팍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은 강팍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혹시 나의 모습은 이러한 마라드에 해당하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또 얼굴이 뻔뻔해요. 이게 뉘앙스가 일단 좋지 않죠. 하나님 앞에 얼굴이 뻔뻔하다. 이 뻔뻔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쉐라는 단어예요. 이 뻔뻔하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카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카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완고한 그런 뜻이 있어요. 완고한, 고집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완고하다는 것은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굴에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놓고선도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려고 하고 정말 이것이 바로 카쉐, 얼굴이 뻔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뉘우침이 전혀 없는 거죠. 또 마음이 강팍해졌대요. 이 강팍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 하자크,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면 큰 권능, 뭐 힘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유다의 왕 가운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히스기야가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자크 이제 쓰기는 이렇게 쓰는데요. 하자크. 그 히스기야 하면 히즈 키야,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히브리어예요. 이것이 이제 야훼 하면은 요것은 이제 여호와, 야훼, 여호와를 나타내는 축약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음을 보니까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겼죠, 세 개가. 그러니까 이게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즈기야는 이게 강하다, 하자크, 이것이 이제 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자크, 이것은 이제 강하다, 또 견고하다, 또 튼튼하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되면 그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돼요. 그런데 이 하자크가 주어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내가 하자크의 그 주어가 돼버리면 이것은 아주 그냥 교만의 대표적인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다, 이것은 굳은 마음을 얘기해요. 굳은 마음.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4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밭이 뭐예요? 길가죠, 길가.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너무 길가밭이 딱딱하다 보니까 씨가 그 안에 심겨지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대요? 공중의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그냥 먹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아주 굳어버린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소명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불렀어요. 야, 너 내 말을 이제 전해야겠다. 근데 그 당시에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당사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근데 그들은 내가 볼 때 패역한 족속이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뻔뻔해. 죄를 깨닫지도 못한다. 죄는 다 뒤로 숨겨놓고 의로운 양. 그리고 마음은 굳어버려가지고 말씀을 증거해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들에게 네가 말씀을 전해야겠다, 에스겔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 귀한 구속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할 때에 어쩌면 우리 가족부터 이러한 마음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돼요? 순간 내가 작아져 가지고 정말 눈치 보게 되고 복음이 잘 안 전해지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에스겔은 했는지, 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소명을 받은 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받은 자, 소명을 받은 자죠. 말씀을 받은 자의 자세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사실을
한번 또 이제 살펴볼게요. 자, 이것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받은 자의 자세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말씀을 받은 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된대요. 이것이 에스겔서에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죠. 에스겔서 2장 4절과 7절과 11절 말씀 보면, 야 에스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패역하고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고 교만하지만 너는 그래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래요.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얘기했을 때 그 잘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한테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이든지 간에, 때로는 안 듣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도 말씀하죠. 야,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정말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서 3장에 보면요, 에스겔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그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됐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 생명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 3장, 제가 잠깐 에스겔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보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 이 말씀을 간단하게 도표화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하고 제가 이제 금방 지울 거예요. 이어갈 거니까. 자,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악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의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악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의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이 복음을 악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기 이제 악인과 의인이 같이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악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소명자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자, 내가 악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악인이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복음을 감당할 사명을 다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나는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본다면, 자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 여기에 요 악인과 의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에 이제 악인과 요 의인이 있고, 여기 이제 우리죠, 소명자,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죠. 그러면 만약에 악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요 악인은 죽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 죄값으로 죽어요. 그런데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내가 악인에게 복음을 또 전하지 않아요. 악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악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악인은 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 악인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의 생명을 나에게도 찾겠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소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죽는 거죠. 그리고 악인만이 아니라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의인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영원한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의인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의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그 의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의인이 어떻게 될까요? 살겠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의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의인이 전에는 깨달았지만은 복음을 계속적으로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 의인도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이 의인은 예전에는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남지 못한 결과 죽게 돼요. 그러나 그리고 나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나에게도 찾겠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세요. 에스겔 3장 18절부터 21절을 표로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소명자인 우리가 사는 길이 두 번 있죠. 사는 길은 뭐 할 때 살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사는 거죠. 복음을 증거할 때. 반대로 우리가 언제 죽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에스겔 3장 먼저 한번 볼게요. 에스겔 3장 자 18절부터 보면 18, 19, 20, 21절이 하나하나의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악인은 죄 때문에 죽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도 찾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19절에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는 악인을 깨우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악인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 죽죠. 그 악인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지가 듣지 않았으니까는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 죄악 중에 죽어요. 그렇지만 19절 말씀 볼 때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20절, 21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0절, 21절은 의인에 대한 거죠. 그 의인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가 아니라 이미 행한 것은 기억할 바가 아니래요. 지금이 중요하대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깨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 중에 의인이 죽지만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21절에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복음을 전해서 범죄치 않게 하면 그가 범죄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산다는 거죠. 그것은 왜?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너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는 이와 같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에스겔의 소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정말 내가 깨달은 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에스겔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서 2장 6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요 한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이것이 두려워하다. 이것이 R 그다음에 T 알티라라는 단어예요. 알티라. 근데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알티라라는 단어는요. 요 R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부정어예요. 부정어. 노에 해당하는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R이 들어가면 뒤에 것은 다 뭐예요? 뜻이 뒤집어지는 거죠. 티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23페이지에도 나와요. 봤던 야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레, 야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단어예요. 야레. 23페이지에 보면 이제 야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야레라는 단어는 경외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경외하다. 또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두려워하다. 바로 여기 티레라는 단어를 잘 보면 이 티레라는 단어를 보면 이 자음 세 개가 또 똑같이 생겼죠. 자음 세 개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레 이것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경외한, 무서워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부정어니까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힘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야레는 우리가 하나님께 야레하는 거죠. 하나님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경외하고 세상을 야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하고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이 땅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내가 볼 때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전한대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도리어 누구한테 미친대요? 나에게 미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나한테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까 에스겔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 볼 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화가 오는 거죠.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두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어떠한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생활 가운데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자 신약으로 넘어가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을 보는데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를 천국에 가는 길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자,
다 찾으시고요. 정말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길인지 꼭 확인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죠. 17절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대요. 왜? 그 다음 잘 보세요. 전도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18절 말씀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교재 확인해 볼게요. 25페이지. 자, 에스겔의 소명.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자, 두 가지로 얘기한다 그랬죠. 2장 3절에 보면 패역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 패역한이라는 단어는 마라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반역하다, 배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반란, 밑줄에 정치적인 반란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이거 하나 오타 좀 수정하세요. 그들이 돼 있는데 그들의로 바꾸세요. 이를 의로, 짝대기 하나만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보면 우리 교환에 보면 그들이 그랬잖아요. 이거 짝대기에서 의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들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다 그랬죠. 그래서 뻔뻔하다 히브리어로 카쉐, 이것은 야비한, 마음이 딱딱한, 완고한, 뭐 고집이 센 그런 뜻이에요. 고집이 센 거. 성경에는 주로 목이 곧은 교만, 밑줄에 적으세요. 교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은 백성. 그 다음에 강팍한,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자크.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하자크. 이건 강한, 완고한, 뭐 튼튼한, 견고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자크의 주어는 내가 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자크, 그래서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굳은 마음을 얘기해요. 굳은 마음. 밑줄에 굳은 쓰면 되죠. 굳은. 그러니까는 이 내가 강해서 야 나는 강하다 이러면 우리는 결국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왕들의 역사를 보세요. 그 느부갓네살 왕도 야 내가 이렇게 나라를 성대하게 만들었고 정말 내가 가장 강하다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왕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시는 분은 나 여호와다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갖다가 그냥 바깥으로 짐승처럼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 하자크는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지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진실된 고백이 돼가지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를 보면 첫 번째,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 그랬죠. 2장 7절 있지만 4절 11절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려워 말고 전해야 된다. 자, 26페이지에 넘기면 에스겔 2장 6절에 보면 이 한 구절 속에 두려워 말고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두 번째 줄 앞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이렇게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가 이 에스겔 2장 6절 속에 3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뭐냐? 이 두려워 말라, 이것은 알티라라는 단어예요. 알티라. 여기 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래서 헬라어에는요, 참고로 헬라어에는요, 이 부정어가 2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알, 지금 본 이 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 알은 좀 제한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강력한 부정 접두어가 있는데 바로 이 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10계명 보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하지 마라가 전부 다 이 로예요. 로. 부정 접두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명령령을 동반하는, 꼭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히브리어에서는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2가지가 있는데, 여기 그 중에 하나인 지금 알이 쓰여진 거예요. 알. 그래서 우리 26페이지 위에 보면 두려워 말라, 이게 3번이나 반복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에스겔을 강하게 붙잡고 계심을 나타내는 거죠. 강하게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붙잡고 있다는 건 늘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2번째, 오늘 이 교재가 2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크게 2번째예요. 첫 번째는 에스겔의 소명을 본 거고요. 이제 그게 2번째로 이 두루마리 책을 봐요. 그래서 그게 2번째로 이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돼요. 두루마리 책. 자, 이 두루마리 책도 이제 2가지 패턴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두루마리 책도 첫 번째로 이 두루마리 책의 특징이 이제 기록이 됐죠. 두루마리 이 책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에스겔서 2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두루마리 책은 사도 요한은 작은 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내용인데요. 그래서 요 에스겔서 2장과 3장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루마리 책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첫 번째로 이 두루마리 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루마리 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모습은 펼쳐져 있다는 거죠. 두루마리 책이 펼쳐졌다. 두루마리 책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10장 2절과 또 8절부터 10절에 보면 펴놓인 2장에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보면 펴놓인 작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펴놓인 작은 책이다. 또 이제 8절 10절에는 이제 작은 책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두루마리 책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져 있지 않고 쫙 펼쳐져 있다는 것. 또 사도 요한이 본 이 작은 책이 닫혀 있지 않고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에 펼쳐져 있으니까 공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공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언급을 하죠. 그래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래.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스러운 구속의 경륜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지금은 이제 드러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볼 때에 이 두루마리 책의 펼쳐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는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두루마리 책이 그 기록된 그 형식을 보니까 두루마리 책이 기록된 그 형식을 보니까 안파크로 기록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파크로. 원래 두루마리는 안쪽에 한쪽 면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그 경건한 에세네파 사람들이 쿰란 동굴에서 성경을 다 필사했잖아요. 그 필사한 것이 발견된 걸 보면 누가복음에 대한 그 두루마리를 보면요, 폭은 한 우리 책 정도 되죠? 30cm가 안 되니까. 근데 길이를 쭉 펼치니까 누가복음이 약 9.62m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는 한쪽으로 쭉 써가면서 이렇게 말아온 거예요. 말르면 이렇게 말고 이러면서 두루마리 책이 다 써지게 되면 이 축을 통해서 이렇게 똘똘똘똘 말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말려 있지 않고 쫙 펼쳐 있을 뿐만 아니라 한쪽 면만 적는데 이 두루마리 책은 안팎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분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방대한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틈이 없는 완전함을 얘기해요. 틈이 안팎으로 다 이렇게 썼다는 것은 틈이 없는 완전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 찔린다고 해갖고 자기가 그냥 빼버리고 또 어떤 거 좋은 말씀들은 막 자기가 그냥 취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면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자기 생각을 막 더해버리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너한테 더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여기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에스겔서 2장 10절과 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이 작은 책도 이렇게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내용을 보면 어떠한 내용으로 그러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자, 에스겔서 2장 10절 말씀 볼 때에 세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대요. 이 두루마리 책에는 쭉 정리하면 세 가지의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애가의 내용이고 두 번째가 애곡의 내용이고 세 번째가 재앙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애가, 이것은 키나라는 단어인데요. 애가, 키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키나, 이것은 장송곡을 얘기해. 장송곡.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부르는 노래를 장송곡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송곡을 부르겠다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 죽었느냐? 남유다, 이 나라가 이제는 곧 멸망하게 된다,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애곡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제라는 단어예요. 애곡, 해제, 이것은 곡하는 거예요. 슬프게 곡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비탄, 해제, 이것은 이제 비탄이라는 뜻이 있어요.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라 잃은 슬픔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탄에 빠지는 거예요. 야, 나라가 드디어 정말 나라가 뺏기고 말았구나. 그리고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남유다를 빼앗기죠,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재앙이 닥쳐요. 그래갖고 그들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두루마리 책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남유다의 멸망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멸망은 이건 1차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진짜 망한 거예요. 이 애가 진짜 나라가 망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탄 속에서 슬퍼하면서 그들이 다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행복을 빼앗기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은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궁극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이것은 전 세계가 남유다가 망한 것처럼 전 세계가 종말에 이러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은 우리도 남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전 세계도 남유다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라가 망하는, 이 전 세계가 무너지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 보면 정한 종말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걸머지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70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섭리를 보여주시면서 야, 마지막 정한 종말의 때가 있다, 이것을 다니엘서 9장 27절에 다니엘에게 말씀해요. 또 하박국 2장 3절 말씀 보면 2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야, 너는 이 묵시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네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래요. 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데 이제 그때가 있대요.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는데 이 때가 속히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정한 때가 있는데 이 정한 때에 종말이 속히 이르게 된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꼭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이 두루마리 책이나 작은 책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시온산에선 14만 4천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단락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천사를 보내요. 그 다른 천사를 보내는데 그들이 이 땅에 앉아있는 자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마지막 정말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마지막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사를 통해서 땅에 앉아있는 모든 열방들에게 이 마지막 복음을 영원한 복음인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면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속히 이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7절 말씀 볼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까 얘기했죠. 굳은 마음을 얘기할 때에 정말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왜? 이는 14장 7절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 중반에 보면 이는 마지막이 종말의 때가 속히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의 긴박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 작정한 때. 그 작정한 때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그러면서 이 영원한 복음의 마지막 선포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분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되는 노아와 같이 심판 가운데 있으나 보호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먼저 우리 교재를 요한계시록 14장 먼저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시온산에서 14만 4천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령한 14만 4천이 되어가지고 시온산에 설 수 있는가? 자, 이제 6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 네모박스 쳐놓으세요. 영원한 복음. 그 7절에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다른 천사가 7절에 그가 그랬죠. 이 그가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다른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왜? 이는 이유 접속사죠.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얘기하고 있죠. 심판의 때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긴박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루 마지막 말씀은 펼쳐진 말씀이에요. 닫혀진 말씀이 아니라 펼쳐진 거예요. 공개가 돼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정말 다 쓰여졌어요. 내용이 망대할 뿐만 아니라 틈이 없이 기록된 완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가감할 것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대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세 가지, 애가와 애곡과 또 재앙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있는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26페이지 한번 답을 달아볼게요. 자, 에스겔서 2장 10절 있어요. 펼쳐진 책 보면 그 에스겔서 2장 10절 있죠. 거기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어떻게 했대요? 펴시니 그랬죠. 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도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작은 책인데 펴놓인 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밑줄에 적으세요. 감추인 구속경륜을 펼쳐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감추인 구속경륜이 이제 오픈됐다는 거죠. 공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3장 9절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 열리는 거예요. 공개되는 거예요. 즉 이 구속의 말씀이 정말 온 누리에 퍼져나가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분들은 목회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재도전하면서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말씀이 다 증거되고 정말 이 말씀으로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팎으로 쓰여졌다 그랬죠. 이 계시록 에스겔 2장 10절 보니까 그 안팎에 그 책을 두루마리를 폈는데 안팎에 글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첫 번째로 내용의 방대함과 두 번째로 조금도 틈이 없는 완결성,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밑줄에 적으세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그 작은 책도 보니까 안팎으로 썼고 그랬죠. 안팎으로. 그리고 이때는 임봉이 있어요. 임봉된 거. 이것이 10장에 보니까는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5장 1절에는 안팎으로 쓴 그 책이 임봉되었는데 5장 1절에는 근데 10장에서는 이것이 펴놓인 작은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말씀은요 정말 공개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에요. 에스겔 2장 10절에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죠. 애가 이건 키나라는 단어인데 장송곡을 나타내요. 그래서 앞으로 남유다가 망할 것을 선포한 거고, 애곡, 회개 이것은 비탄, 슬퍼하며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비탄을 얘기하신 거고, 재앙은 이건 재앙 화자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모든 불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당할 때 보세요. 얼마나 불행했는지. 멸망당할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이 연약한 부모를 잡아먹고, 부모는 어린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연명하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만 거예요. 참 비참한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단순하게 남유다의 멸망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계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 책은 남유다와 열방의 멸망, 밑줄에 적으세요. 멸망을 예언하며 나아가 전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종말적인, 밑줄에 적으세요. 종말적인 의미.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는 남유다의 멸망이지만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종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망하는. 아까 얘기했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하반절에 밑 굵은 글씨 보니까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러니까 이 종말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다 마지막에 이 공개해가지고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박국 2장 3절에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대요. 2절부터 보면 더 이해가 돼요. 정한 때가 있대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종말이 속히 이제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루마리 책의 특징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루마리 책을 받은 자의 자세예요.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 책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이 두루마리 책을 받은 자의 자세예요. 두루마리 책을 받은 자의 자세. 우리가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았다면, 자, 그렇다면 어떠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래요. 에스겔 2장 8절에 얘기하고 있죠. 에스겔서 2장 8절에 먹으라. 이 먹으라,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칼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아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칼,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막 음식을 먹는 거 있잖아요. 그때 아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야,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 에스겔 2장 8절에 야, 에스겔아, 너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어.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다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의 아칼인데 이것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어트하고 있잖아요. 몸의 다이어트는 잘 안 되는데 희한하게 이 영의 다이어트는 잘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이 말씀의 다이어트를 하지 말래요. 먹으래 아칼.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작은 책을 펴놓은 작은 책을 보여주면서 야 요한아, 너 이 작은 책을 받아 먹어라. 받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받아 먹으라고. 여기 받아 먹으라라는 단어도 헬라어에 보면 카테스디오라는 단어예요. 카테스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카타라고 하는 강조형하고 요 카타라고 하는 강조형하고 에스디오 이것이 먹다라는 뜻이에요. 아카라고 똑같이 에스디오 먹다. 음식을 먹을 때 헬라어로는 에스디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아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강조용 카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스디오 이것은 뭐냐면 먹는데 강조해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먹어 치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가 찔끔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받아 먹으래요. 하나님이 지금 요한에게 야, 너 저 펴놓은 작은 책을 완전히 받아 먹어라. 이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양식화하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산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구속의 은혜를 전할 사명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지금 말씀을 먹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강조용법이 있어서 완전히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먹다 남기지 말고 완전히 다 먹으라는 것. 이걸 말씀의 양식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볼 때에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대요. 그 말씀을 먹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고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가 생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욥의 고백이 있죠. 내가 단련받은 그 후에 뭐처럼 나와요?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볼 때 욥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대요. 욥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욥은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연단의 시간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정말 이 말씀을 다 받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받아 먹는데 그 2장 8절, 자 한번 에스겔 2장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입을 벌리고 먹으래요. 그냥 먹지 말고, 자 2장 8절, 당연히 그걸 먹으려면 입을 벌려야지 뭐 닫고 먹어요. 여기 벌리고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그냥 쫙쫙 벌리는 걸 얘기해요. 우리도 정말 맛있는 거 먹을 때 보세요. 정말 벨트도 풀고 그냥 입이 그냥 막 쫙쫙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벌리고 2장 8절 보세요.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그랬잖아요. 이 벌리고라는 단어가 파차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넓게 열다, 쫙 벌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 우리가 가끔 TV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그 새 둥지에 아직 갓 이제 알을 깨어난 새들이 털도 막 이제 막 날려고 하는 그 새들이 있으면 어미새가 그 양식을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머금고 와가지고 자식한테 오잖아요. 그럼 그 둥지에 있는 새끼 새들이 그 날지도 못한 날개를 막 이러면서 입을 막 쫙쫙 벌리잖아요. 요게 앙망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 새끼 새가 어미새가 가지고 온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어미새만 보는 거죠. 어미새 입만 보는 거예요. 입만. 그래서 나에게도 달라고 그냥 막 입을 쫙쫙 벌리면서 막 그러는 거. 이게 앙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해가지고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는 신앙을 갖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앙망하는 신앙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 그 눈동자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새끼 새가 어미 그 입만 바라보면서 입을 막 넓게 열리는 것처럼 올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열려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앙망이에요. 이것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2장 8절의 파차예요. 야, 네 입을 열어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랬죠.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시편 81편 10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기 위해서 정말 입을 크게 열고 정말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 너 그 말씀을 먹었으면 배와 창자에 채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먹었으면은 그 말씀을 배와 창자에 채우래요. 이것이 에스겔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배와 창자에 다 채우래요. 그러면 배와 창자에 채우라는 것은 이것이 내 온몸에 배와 창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다 영양분대로 모든 장기로 나누어 주죠. 전부 다 우리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온 인격이 말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인격이 말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온 인격이 말씀화되어서 이제 그 말씀이 생활화되는 것을 얘기해요. 말씀이 생활화되는 거. 아까 말씀이 양식화되어야 된다 그랬죠. 이제 이 말씀의 생활화예요. 말씀이 생활화. 양식이 되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활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먹은 양식이 내 배와 이게 채우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래요. 그러면 17절까지 말씀 볼 때 그러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기뻐하는 감사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의 감사와 내 모든 삶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었다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와 창자에 채워 놓으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고 이것을 내 배와 창자에 채워서 말씀을 생활화했다면 이제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증거해야 되는 거죠. 선포. 그래서 에스겔 3장 1절과 4절 말씀 보면 고하라라는 표현이 있죠. 너희가 이 말씀을 먹었고 배와 창자에 채웠으면 이제 이 말씀을 고하래요. 고하래. 이제 막 증거하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좀 다른 표현을 써요. 이 말씀을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먹으라 그랬고 요한이 다 받아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내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어떻게 돼요? 쓰대요. 배에서는 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배에서 써서 입은 참 맛있게 잘 먹었는데 배에서 써가지고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다시 나와야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절 말씀 볼 때에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에 10절에 배에서는 쓰더라 하면서 11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고하라,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도 그래요. 에스겔서 3장 7절 말씀 보면 처음에 에스겔에게 얘기한 것처럼 야, 저들의 이마는 빤빤하되, 3장 7절에서는 얼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들의 이마가 완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들의 마음은 강팍하다, 아주. 이걸 에스겔 3장 7절에 한 번 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요. 저들은 이마가 정말 완고하고 마음도 강팍하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저들의 이마가 아주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볼 때.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야, 네 이마는, 저들의 이마가 아주 단단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듣는 그런 이마지만 내가 네 이마는 내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줄게. 다이아몬드는 다 부시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네 이마를 내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주겠다. 금강석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9절에 금강석. 김광석이 아니고요. 대구의 아들 김광석이 아니고 금강석. 이 금강석이 히브리어로 샤미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미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그 에스겔 3장 9절에 야, 에스겔아, 내가 네 머리를 금강석으로 만들어 줄게. 이것은 네 머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줄 거니까 아무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가 단단하고 고집스럽다 할지라도 갖다 그냥 들이박으면 다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네 배에 가득 찬 그 말씀, 네 삶에 생활하던 그 말씀을 너는 전해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서 이 말씀이 생활화가 되었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편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2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래요. 향기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향이 나타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쳐다보게 하잖아요. 이것이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이 생활화된 사람은 바로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많이 끝까지 먹어서 배와 창자에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활화가 되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토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명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결론적으로 야, 이러한 말씀, 이러한 소명을 받은 자가 이게 진짜 파수꾼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준 거죠. 파수꾼. 에스겔 3장 17절 말씀 볼 때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파수꾼이 잠들면 그 성은 외부의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예수님은 그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면서 일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수꾼은 늘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조금만 더 힘내서 나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정말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지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기관장 또 여러 임원을 맡아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남들보다 한 번 더 나와야 되고 한 번 더 챙겨야 되고 쉽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잠들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잠드는 거예요. 내가 잠들면 우리 기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잠든 파수꾼으로서 깨어 있어서 열심히 일할 때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내가 막 열심히 일하면요 하나님도 쉬지 않고 나와 함께 일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힘을 내어서 일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도 나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절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27페이지 자 한번 보고 이렇게 오늘 좀 내용이 굉장히 2장과 3장에 대한 내용이 전체가 얼마나 많은 내용이에요. 집에 가셔서 꼭 성경 보시고 옆에 표시하고 해야 안 잊어버려요. 다음에 지금은 들으니까 아는데 다음에 이제 혼자 보고 할 때 다 잊어버려요. 저도 오늘 이거 가르치려고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이 성경 읽고 또 저쪽 다른 버전의 성경을 읽고 또 요한계시록 10장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제 성경책 보세요. 아주 총천연색이에요. 총천연색. 이게 희한하게요. 읽을 때마다 달라요. 1시간 전에 읽은 거 지금 읽으면 또 그때 이게 하는 게 있으니까 또 다른 형광펜으로 칠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머리에 다 들어와 갖고 이제 됐겠다고 읽으면요. 이게 아까 내가 이 말씀 읽었나 싶을 적은 또 다른 게 또 보여요. 그러니까 참 성경은 신기해요.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꼭 이게 지금 이렇게 들은 것도 있지만 나중에 집에 가셔서 주말이라도 이게 시간 될 때에 한번 꼭 읽으시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절대 헷갈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한 번 더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7페이지 가운데 책을 받은 자의 자세 세 가지로 얘기했죠. 먼저 먹어야 된다 그랬죠. 에스겔 2장 8절에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랬죠. 10장 9절로 10절에도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이게 이제 카테스디오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밥을 먹듯이 선지자는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우리가 밥 먹듯이 먹으라는 그 단어예요. 그 에스겔 2장 8절에 주는 것을 먹으라. 이 먹으라는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다 똑같이 먹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2절에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대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보다 그 음식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가지고 다이어트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욥은 매일 먹는 음식, 일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삼시세끼 기본적인 음식들이에요. 그렇게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또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라 그랬죠. 두루마리 책을 먹으려면 먼저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벌려야 돼요. 벌려야 돼요. 2장 8절에도 내 입을 벌리고, 이 벌리고가 히브리어 파차인데 최대한 크게 벌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시편 81편 10절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죠. 내가 채우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28페이지에 보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기관이죠. 인격의 처소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고 그 인격이, 밑줄에 적으세요, 인격이 점점 말씀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격의 말씀화, 또 말씀의 생활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먹은 말씀을 고하여야 된다 그랬죠. 에스겔 3장 1절과 4절에 고하라 고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말씀을 이제 전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더 강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에스겔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다 그랬죠. 그런데 9절 말씀 보니까 야, 네 이마는 더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이 금강석이 샤미르라는 단어로 밑줄에 적으세요. 다이아몬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이마가 더 강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에스겔을 세상의 그 어떤 강한 것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정말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정말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갈 때 절대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에스겔은, 이러한 에스겔은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받은 자가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파수꾼은 깨우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7절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언더라인 치세요. 깨우치라.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니 우리도 밑줄에 적으세요. 쉬지 않고 일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아주 중요하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매일같이 잠잠지 않게 하셨다. 이건 뭐냐,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거죠.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셨다. 이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여기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쉬지 않고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도 쉬지 않고 우리의 하는 일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과 같이 소명을 받은 저희들, 이 복음의 사역에 받은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